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께서 하늘에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주의 하늘의 만나의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19장에 시내산에 당도를 했습니다. 시내산에 당도를 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이제 나의 백성으로 살기로 약속을 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계명과 율법을 쭉 주셨습니다. 10계명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10계명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가 쭉 그 시내산에 있을 때에 받은 율법, 계명,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시내산의 출애굽기 19장의 당도에서 민수기 10장까지가 이제 출애굽해서 그 시내산에 있다가 민수기 앞장에 보면 이제 사람들을 계수하고 민수기 10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주로 언약의 내용이고 그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 곳이 이제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이 본문의 레위기 26장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었으니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이렇게 하고 이 약속대로 잘 이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14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너희의 소산이 풍성할 것이고 너희가 많은 자식들을 낳고 큰 기쁨을 누릴 것이고 그 땅에서 평화와 안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대적이 너희들을 침공하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1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26장의 1절부터 13절까지가 그 축복의 말씀이고요. 저희가 함께 읽은 14절의 말씀부터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안 지킬 때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오늘 읽은 끝절까지 46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재앙, 심판, 저주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축복의 말씀들과 반대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카테고리별로 조금 나누어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안 지키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첫째 육체적 질병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종기와 피부병과 괴질과 이런 것들을 겪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정신적 질병을 겪게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28절 같은 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미치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마음의 병을 얻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너희들 백성들 가운데 닥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 받게 될 심판, 저주, 재앙 이런 것들은 또 너희들이 결혼을 해도 결혼 아내와 함께 살지 못하고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경제적 환란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의 땅에 너희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너희 농산물에 소출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근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맺어도 메뚜기와 벌레들이 너희 농작물을 다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을 잘 거두어도 약탈을 당해서 다른 민족이 침략을 해서 너희들이 창고에 다 거두어둔 것을 다 훔쳐가는 그런 약탈을 당해서 너희들이 곡식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들, 소와 나귀와 염소들도 빼앗기는 강도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환란들을 겪게 될 것, 기근과 경제적 환란을 겪게 될 것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건데 정치적인 군사적인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경고를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그 외국의 대적들이 침략을 해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를 물리치기 위해 나와서 싸울지라도 너희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너희들이 타국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나라가 멸망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타국에 흩어져서 먼 나라에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타국에서 뿔뿔이 흩어져 사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 경고를 맺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앙과 저주와 심판의 경고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끝은 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땅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을 때 겪게 될 최후의 운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40년 광야 이제 출애굽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민수기 입장에서 그 40년 광야를 돌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편 오늘날 요르단 쪽에 모압 평야에 당도했을 때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2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그 신명기의 말씀에도 보면 신명기의 28장에서 30장까지 이 레위기 26장에 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똑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행하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오늘 본문에 읽은 경고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에서 30장까지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선지서를 가면 선지서의 말씀들은 다 뭐냐면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계명과 율법을 주시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언약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으니 그 언약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재앙과 재난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내용이 대부분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의 근거가 레위기의 말씀, 특별히 이 축복과 저주의 26장의 말씀, 신명기 28장 30장의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바로 그 선지자들의 그 모든 선지서의 그 모든 말씀의 이제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고 역사서를 읽으면 이스라엘이 이 레위기에 있었던 그 저주의 말씀들을 여러 가지를 다 겪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엘서 같은 데를 보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기근에 메뚜기가 다 모든 소산을 다 먹어서 기근에 처하게 되는 재앙들을 보게 되고, 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내 아들과 딸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역사서를 읽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서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거의 다 멸망시키고 이제 예루살렘만 딱 남고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예루살렘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처했는데, 이제 예전에 고대의 이제 전쟁은 외적이 쳐들어오면 사람들은 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 안으로 들어가면 쳐들어온 적은 성을 삥 둘러쌉니다. 그러면 보통 이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벽 때문에 한 군사의 수가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만 있어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 안에 1000명의 군사가 있으면 외적을 한 2만 명까지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외적은 그 성벽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려고 공격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예전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 전쟁을 해서 직접 그 성벽, 그 당시에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화력이나 공격력은 없었으니까 사다리나 이런 걸 해서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면 군사가 너무 많이 죽으니까 자기가 너무 타격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삥 둘러싼 다음에 거기서 진을 치고 그냥 삽니다. 6개월이고 1년이고 농사를 짓고 살아요. 군인들이 그 성 밖에 농사를 짓고 살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우물이 말라서 물이 없어집니다. 몇 개월이 넘어가면. 둘째, 식량이 떨어져서 더 이상 사람들이 굶어 죽게 돼요. 그리고 셋째, 그 안에 좁은 곳에 사람들이 몰려 사는데 분변을 처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질병이, 분변으로 인해서 질병이 창궐하게 되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에게 정복돼서 예루살렘이 이제 삥 둘러쌀 때 성벽을 둘러쌌는데 보니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인들이 자기 아이를 삶아 먹고,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너의 아이를 삶아 먹자라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 결국 둘째 날 돼서 이 다른 여인은 자기 아이를 삶는 것을 거부해서 분쟁이 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던 그 저주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외국에 침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 아람 같은 나라의 침공을 받기도 하고, 모압과 암몬 같은 나라의 침공을 받기도 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나라가 와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도 거의 멸망할 뻔하다가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네립의 군대를 천사가 멸함으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었으나, 그 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길을 걷다가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서 1차, 2차, 3차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처음 1차로 사람들이 바빌론에 침공을 했을 때는 귀족들만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때 데리고 처음 1차 침공 때 데리고 갔었던 게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래도 반역을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바빌론이 2차로 침공을 했습니다. 2차 침공 때 그때 죽였던 게 여호야긴 왕을 데리고 가고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라는 여호야긴 왕의 삼촌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너는 내 말 들어라 하고 갔는데 여전히 반역을 했고, 그래서 3차 침공 때는
시드기야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성전도 불태우고 도시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불태우고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주요한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이스라엘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그 역사적 과정을 쭉 보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30장에 있는 그 저주의 말씀들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나라가 멸망할 때 한 번에 쾅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재앙부터 메뚜기의 재앙이라든가 혹은 질병이라든가 그리고 외적이 침략 그 다음은 외적이 침략을 해도 작은 나라가 침략을 해서 작은 나라가 이렇게 한다던가 그러다가 점점점 상대해야 되는 제국이 점점 더 큰 나라가 침공을 해서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로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재난이 점증하게 되는 것을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지서의 말씀까지 우리가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레위기의 저주의 말씀, 신명기의 저주의 말씀, 이사야나 뭐 이런 선지서의 경고의 말씀들을 읽으면 우리가 이 말씀들이 너희들이 이러이러하니까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주의 말씀으로 읽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글 자체, 문자적인 의미는 분명히 저주와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이러이러한 벌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훈계할 때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너 또 그런 짓 하면 진짜 아빠한테 혼나? 엄마한테 혼나?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그 잘못된 행위를 고쳐서 온전한 상태가 되어서 그 온전한 상태로 부모와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상태가 되어서 축복된 관계를 누리기 원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는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레위기에 있는 26장의 이 저주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과 이 선지서들에 있는 말씀들은 저주가 목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길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겪을 수 있으니 그 가운데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돌아와서 온전히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 살면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내가 약속한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의도 가운데서 주시는 훈계의 말씀들이지 이 저주 자체가 이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선지서의 말씀들, 경고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말씀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오직 그 문자적 의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네.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훈계했는데 자녀가 아빠가 이러면 혼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혼나겠지 하고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 돌이키면 놀라운 축복과 안식과 평화의 관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걸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가 그 문자에 집중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우리는 끝났네.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곡해하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서의 말씀들이나 오늘 읽었던 레위기와 신명기의 이 저주의 말씀들과 같은 말씀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쓴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의 10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기를 하나를 받습니다. 말씀이 쓰여진 두루마기를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해서 천사가 먹으라고 해서 그 말씀을 먹습니다. 먹었더니 그 말씀이 입에서 그렇게 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달잖아요. 이게 은혜를 누리고 그 영혼의 어떤 충족함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달기는 한데 그 말씀의 내용을 곱씹어 보면 그 말씀이 저주와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는 거부감을 느끼게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들은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막 이런 말씀들을 보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말씀 보면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힘든 이유는 그 말씀이 쓰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익숙한 달콤한 복음의 말씀, 달콤한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달콤함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그런 말씀들은 너무나 쓰게 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사람들은 거부하게 되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에레미야서 같은 데를 보면 알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거짓 선지자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어떻게 이 성전이 멸망해서 없어질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거부하고 그 에레미야가 전에 증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심판의 말씀들이 나와 있죠. 계시록을 보게 되면 처음에 7 인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땅 가운데 임하는 심판과 재난이 점점 점증하는 거거든요. 7인의 심판은 땅의 4분의 1에게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7 나팔의 심판은 땅의 3분의 1에게 영향을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7 대접의 재앙은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점점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심판이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점증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난과 재앙을 겪게 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것 같지만 계시록에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과 심판을 당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계시록 9장에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6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겪은 과정들, 점증하는 재난들을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다가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멸망한 길을 걸은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과 점증하는 재난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을 계시록은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1994년도에
우리가 그 94년 초와 봄에 1차 북핵 위기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북한이 이제 핵무기가 있다는 것이 처음 이제 국제사회에 의해서 발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북한이 핵확산 방지조약 NPT에서 탈퇴하면서 이제 서울 불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제 북핵 위기라는 게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때를 잘 기억을 하는데, 왜냐면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병장 짝대기 4개를 달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북핵 위기가 이제 터졌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허구한 날 비상이 걸리고, 이게 비상이 걸리면 쉴 수가 없거든요. 비상이 걸리면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비상이 얼마나 자주 걸리고, 그리고 비상이 걸리면 밤에도 이제 경계근무 서는데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서야 되기 때문에 잠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잠잘 때도 이제 편한 옷, 생활복으로 추리닝으로 못 갈아입지 못하고 전투복과 전투화를 신고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실탄만 안 줬지 완전히 늘 전투태세로 늘 그렇게 있어서, 저희 부대에 있을 때 저희끼리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전방에 경기도 연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희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군인들이 그때 진짜 전쟁이 날 건가 봐.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딱 실탄만 안 주고 항상 실전 준비 태세로 있는 상태여서 진짜 전쟁이 날 건가 보다. 우리끼리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카터 대통령이 방문하고 그러면서 일단 1차 북핵 위기는 그렇게 사그러뜨렸습니다. 그랬는데 94년도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수대교가 이제 붕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다리가 그냥 무너질 수 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못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95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95년도에 이제 94년 12월에 제대를 하고 95년도에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하고 95년도에 여름방학이 6월 달에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제가 그 배낭여행이라는 게 그때 이제 열풍을 불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열풍에 휩쓸려서 배낭을 메고 처음 이제 외국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유럽에. 그래서 6월 달에 파리에 있었는데요. 이제 한국에 그때 한 2주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한국 학생들이 하도 많이 와서 새로 오는 한국 소식은 새로 온 사람들한테 듣는 거예요. 한국에 뭔 일 없어요? 뭐 듣는데, 오늘 파리에서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왜 또 가스 터졌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왜 무너졌냐고 했더니 그냥 무너졌대요. 그래서 건물이 그냥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뭐가 있으니까 무너졌을 거 아니냐고, 뭐 외부적인 폭발이 있거나 그랬으니까 무너졌을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래요. 그냥 무너졌대요. 도무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무너졌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7년 8월 달에 대한항공이 괌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우리나라가 IMF 국가 부도라는 위기를 맞아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까지 가는 그러한 대형 위기를 저희가 겪었습니다. 제가 IMF를 겪으면서, 제가 IMF를 딱 겪었을 때 IMF가 터졌는데, IMF가 터졌을 때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취직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 어디에 딱 제가 합격을 딱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합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채용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IMF 사태에 이제 그 실업의 전선에 저희의 동기들이 모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근데 IMF가 딱 터졌을 때 제가 느꼈었던 게 뭐냐면,
90년대 중반부터 있었던 수많은 재난과 사건과 사고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주셨던 경고였구나 라는 거를 IMF가 터지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큰 재난, 더 큰 환란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주신 경고의 나팔이었. 90년대 중반부터 있었던 이런 수많은 재난들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신 경고의 나팔이었는데 우리가 그 경고의 나팔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IMF가 터지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2024년 12월 달부터 대한민국이 또다시 한번 커다란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했다가 탄핵을 당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도 탄핵을 당해서 권한대행이 국가를 이끌고 있는 그리고 수많은 정치적인 겪어본 적이 없는 격변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가 리더십의 부재로 인하여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에 대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커녕 어떤 일상의 국가가 운영되기에 필요한 일상의 운영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작년 12월 말에 우리 대한항공이 97년도에 괌에서 추락사건이 있은 지 약 근 30여 년 가까운 30여 년 만에 우리 또 제주항공 참사라고 하는 또다시 커다란 재앙을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제주항공의 참사를 겪으면서 제 10년 가운데 하나의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이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경고가 아닐까? 이 땅 가운데 앞으로 더 큰 재난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재난이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재앙과 재난들이 점점 점증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세 번째 겪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 겪었고 그때는 탄핵이 헌법재판소 용인이 안 됐고 박근혜 대통령 때 한 번 또 겪었고 8년 전에 그때는 탄핵이 용인돼서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 정치적 격변을 겪었는데 또다시 우리가 그러한 사태를 겪고 있고 이번에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총리마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탄핵이 되는 대혼돈과 리더십의 부재 상황을 겪고 있고 그 가운데서 제주항공과 같은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증하는 재앙과 같은 재난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경고의 나팔 소리일까봐 굉장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경고의 음성과 나팔의 음성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장서서 회개의 선봉에 앞장서서 이 나라 이 땅의 죄악을 회개하며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올바른 정치인들을 선출하지 못했던 이 땅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의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합당한 자리에 우리가 서지 못했던 것들을 먼저 회개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교회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역량과 힘을 되어얻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분쟁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서 혹은 많은 사람의 숫자를 발휘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90년대의 위기들을 봤을 때 90년대 많은 재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했냐면 그 성수대교가 무너지니까 누가 책임이 있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그 사람을 벌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하니까 그때 모든 책임을 당시에 성수대교를 건설한 신동아 건설이 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다리 용접을 2cm를 해야 되는데 1cm를 했다. 신문기사에 이런 식으로 났거든요. 근데 용접을 해보신 적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납땜 용접을 하는데 이게 2cm일지 1cm일지 용접하는 게 그 1cm는 이 정도인데 그 차이를 용접하는 사람이 2cm 했으니까 그게 맞겠고 1cm밖에 안 됐네 이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누군가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힘 있는 관에서 힘 없는 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사태를 해결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모든 잘못을 그 백화점을 한 탐욕으로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지우고 또 그 허가해준 일부 공무원들에게 지우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의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정권을 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없이 그러한 일들을 겪어봤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라에 문제가 해결되는 근본적인 방식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IMF 국가부도의 사태 때예요. IMF의 국가부도 때가 되니까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 아직 자기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힘을 동원해서 자기의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정치력으로 우리의 경제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IMF 사태가 딱 터지고 국가가 부도 위기에 몰리니까 교회가 회개를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IMF 국가 부도의 사태는 너무나 큰 일이라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크리스찬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부복해서 하나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때 보았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가진 힘과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나라가 2년인가 3년 만에 그 IMF로부터 빌렸던 그 많은 돈을 다 갚고 우리가 IMF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제2의 그 해방, 민족 해방이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경험하는 것을 제가 목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대한민국의 이 위기 가운데
점증하는 이 수많은 재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것은 어떠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땅의 기회를 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 홍해가 앞에 가라앉고 뒤에는 군사가 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셨던 그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역할이 바로 이 시간 2025년 대한민국의 교회의 역할과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주신 이 나라 땅 가운데 주시는 징조와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시고 또 회개와 각성의 자리에 서셔서 기도와 금식 가운데 기도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화를 피하고 면하는 축복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들이 무릎을 꿇고 부복하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죄악을 주님 저희들이 종들의 죄악인 것을 믿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손가락질 되는 대상이 되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이 나라 이 땅을
우리의 손에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종들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리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계명을 준수하며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군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이 나라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횃불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새롭고도 큰 은혜, 주님 출애굽하는 백성이 하나님 홍해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놓였을 때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가, 그 큰 은혜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